회복, 유다 백성이 패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것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일이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 다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런 재앙과 패망 그리고 다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레위기 2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토록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이다. 이 유다 나라가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것, 세워지는 것, 그건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만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근데 그들이 망하게 됐다가 다시 이방 땅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하나님 미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도 임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쫓겨가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라고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망하는 것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을 주권하에.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의 패망, 지금 봉독드린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세웠는데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파수꾼이 대적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게 되면 나팔 불지 않은 것에 대한 파수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나팔을 불었는데도 대비치 아니하면 대비치 않은 자에게 피가 돌아간다. 위태로움이 있으면 파수꾼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게 되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안 한다. 대비를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 조선시대 때 율곡이라는 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대비지 않고 조정해서 천하태평으로 그러다가 일본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남한이 이 조선 남부지역 팔도가 다 유린을 당했다. 7년 동안이나 일본의 지배를 36년 이후에 받은 건 빼놓고라도 임진왜란한테 7년을 당했다.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했죠. 승리했지만 그게 7년 동안이나 우리 국토가 일본 군인들한테 유린을 당했다.
어떤 분이 뭐 거북선을 가지고 이겼다고 그러는데, 거북선 그 군사 전력 전문가가 저 광화문에서 거북선을 보고 그렇게 질문하고,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인 그런 분한테 전문했다. 거북선이 그렇게 지붕에 다 철로 덮였는데, 보통 배는 무게중심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저게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가지고 저 배가 안정감이 있느냐 라고 질문해요. 또 저 배는 가만히 보니까 배가 무거워가지고 엄청나게 속도가 느릴 것 같다. 그리고 저 배는 활을 쏘고 뭐 이렇게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포를 쏘는 배인데, 그 포를 쏘고 났으면 다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 포를 쏘고 나면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폭탄을 쏘니까 가스가 나오고, 지금도 우리나라 뭡니까 그 포를 쏘게 되면 후폭풍이 있다는 얘기죠. 뒤로 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스는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분이 그 질문으로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 과학적인 질문 아니에요? 배는 보통 밑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오뚜기처럼 이게 복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가 뒤집힌 게 밑에 뭡니까? 무게중심이 없어서 뒤집어졌다. 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거북선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북선은 다 만들어 놨다가 다 원균이라는 그런 장군이 가서 부산포 쪽으로 가다가 다 파산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해전에서 12척의 배 가지고 최종적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장래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경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군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일본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이 다 달라. 한 사람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무용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고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짓말 공화국이라는 거짓말. 그냥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라. 그런 거짓말, 한 사람이 거짓 보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7년을 짓밟힌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파수꾼을 삼았는데 파수꾼은 반드시 경보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치 않는 것, 그 미련한 사람들이라. 미련한 사람. 괜찮겠지 보고, 설마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짓밟혀가지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1965년대 한일 청구군 협정을 통해서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그 합의 문서에 다 있다는 거죠.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라고 다 됐다. 다 그렇게 정리된 거죠. 지금까지 그거 나와가지고 개인 청구권을 살아있다라고 대부분 판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일 관계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무슨 일본을 불매운동하고, 아니 불매운동하면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불매운동 안 하겠어요? 그럼 누가 더 손해인 거랑 손익계산을 해봐야지. 누가 더 손해인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고. 온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8월 15일 날 사실 한번 서울 시내를 가보고 싶어서 날이 더우니까 이제 얼음물을 미리 준비했는데 사실 그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사람이 미어지도록 광화문에 나왔어요. 물론 광화문에만 나온 게 아니죠. 미리 가서 사실은
종로에서 광화문까지를 걸었어. 걷는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뭡니까? 방위협정, 평화조약, 방위협정입니까? 군사 방위협정 맺은 거 폐기하라. 일본과의 관계, 지소미아인지 하는 거 다 파기해버리라고 땡과리를 치고 그렇게 한 무리들이 대단해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 비가 쏟아지고 참 좀 사상계가 생각이 다르면 저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구나. 한미 방위조약을 폐기하면 누가 손해지요? 일본하고 뭡니까? 그 지소미아라는 게 뭔가 하면 정보, 군사정보 공유협정 아니에요? 그걸 파기하면 누가 손해냐고. 우리나라는 군사위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공하는 군사정보는 20%래요. 그럼 일본은 군사위성이 3개가 있어가지고 군사정보를 얻는 정보는 80%고 주는 정보는 20%인데 그거 파기하면 누가 손해요? 우리나라가 까막눈 되는 거예요. 까막눈이. 그럼 그거 파기하자고 말합니다. 미군 철수하게 되면 누가 손해요? 미군 철수하게 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국제관계학을 연구하는 이춘군 교수가 성신여대에서 한 학기를 강의하고 질문했다고 해요. 미군이 만약에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한 학생이 일어났어요. 일본은 독도는 일본 것이 되겠지요. 독도는 일본 것 된다는 얘기죠. 제주도는 아마 중국 것이 될 수도 있죠. 바보들이야, 바보들. 생각이 없어, 생각.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도 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은 자에게 핏값이 돌아간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또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전쟁이 칼이 임한다는 말은 전쟁이 임하게 되는 걸 가리켜요. 전쟁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게 되면 경고치 않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오전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해야 된다. 이게 사명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자가 맞아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벌벌거리고 하는 것은 사명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인자여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라는 얘기죠. 그러다가는 망한다, 패망한다는 사실.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빼거나 보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으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나
고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에게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인 아닙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는 자 이심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뭔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어떤 다른 행위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믿는 자는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에 의한 행위,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런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동 이런 것들이 악한 열매라.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요. 열매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단마디로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증명이 가능. 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분인지 아니면 대충 믿는 분인지 안다. 행위를 보면 안다.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한 양보사. 반드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다. 10절 말씀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가로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세패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불순종하는 곳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죠. 우상숭배에게서 돌이키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섬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힘이 솟아나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 아니에요? 회개한다. 돌이키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증거하지 않죠. 예수님은 나한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니까. 율법 지킨다는 건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기쁜 소식이 왔으니까 내게로 돌이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은 쉬운 길이라는 얘기죠. 쉽고 가벼운 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는 얘기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의인이 범죄하게 되면 그 의로 구원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조항 가운데 한 조항을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법이 있다는 거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주례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물에게, 백성이 지은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 전가가 돼서 그 제물이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피 흘려 죽는다는 거지.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 제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실 것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염소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 거룩하신 독생자의 피로 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된 게 아니라,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그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 정결케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게 해주신 것이죠.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 앞으로 가면 된다. 예수 앞으로 가면 된다. 예수 앞으로 가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앞으로 가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당으로 가는 영생 복을 주신다. 뭘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의인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그냥 죄를 마음대로 지자, 안 된다. 한 번 구원이면, 요즘 그런 말이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 없이 안 된다는 거지. 구원은 받아놓은 밥상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어떤 표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아니라. 그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육체의 욕망 따라 다 범죄하면서 산다 아니에요. 그래도 껐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자녀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 이방 백성들은 늘 하는 짓이 이방신 섬기는 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내비로 뒀다가 나중에 심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녀는, 선택된 하나님이 자녀가 범죄하고 이방신 섬긴다? 아니라 하나님은 두들겨 패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다. 두들겨 패는 게 하나님이 징계 아닌 거지. 그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신다. 징계는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때리시고 싸매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다듬어 가신다. 부모도 진짜 사랑하는 자녀를 내비를 둡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를 둡니까? 그건 부모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둘기 패세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인 거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잘못된 길로 가면,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면 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싸매주시지라. 때리시고 싸매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때리고 안아준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안아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만 때리게 되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인다. 왜 맞았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해가지고 안아줘야 돼. 싸매줘야 돼. 그래야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는다. 14절 말씀, 가인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범죄했던 백성이 범죄를, 죄악을 깨닫고 다시 죄악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야 정령 정지하지 않는다. 돌이키게 된다. 의를 행했다가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범죄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를 그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됐다.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 예수님이 짊어진 죄가 누구의 죄인가? 저와 여러분의 죄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지셨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먹장같이 검은 죄가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해졌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 아닙니까?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의를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백성이 됐다. 그게 복 아닙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셨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라고 말한다. 공평치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편에서 보는 공평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공평이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이 편에서 말하는 공평은 하나님이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열주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는 것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됐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미리 정한 뜻대로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섭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은 바벨론에 패망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니까 이때 창세전 정한 뜻대로 섭리하시니까 공평하신 건 아니에요. 이때 정하신 뜻대로. 다른 말로 작정 또는 계획이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때 창세전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아담 이후에 아브람 언약하신 언약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해주고 이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나라가 결국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됐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눠져서 이스라엘 국가가 북쪽은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북록됐어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돼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한다. 북쪽은 10지파 반이 가지 않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게 된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한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일이다. 이때 정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섭리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저때 정하신 뜻을 어긴 일이 없이 다 이루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되는 일이죠. 하나도 틀림없이 다 하나님 정한 뜻대로 이루어져간다. 이때 정해놓으신 구원 얻기로 정해놓으신 백성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잃어보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때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 역사, 이 계시세계 안에서 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 구원을 얻게 되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다 구원 얻을 자를 다 100% 다 구원하신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하나님이 섭리란 공평하신 섭리. 믿지 못할 자에게는 구원 얻지 못할 자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한다. 믿을 자에게는 복음 진리 전파자를 보내서 듣고 깨닫고 그 마음을 열어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게 해서 구원한다.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뭡니까? 사실은 지혜가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한다. 믿게 하는 그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롭다한 우리를 언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준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시고 이때 미리 정한 자를 부른다는 이
이 계시세계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 부르시고 그리고 믿게 해서 그를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정한 뜻.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평치 않다, 불평한다. 왜 누구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시면 왜 우리한테 허물을 돌리느냐? 사도 바울은 예를 들지 않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허물을 나한테 돌리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물건이야. 무슨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은 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는 귀한 것으로 기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누구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있다. 그 토기장의 비유가 누굽니까?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라. 하나님이 또 실리를 들지라.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어디 무슨 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위해서 미워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 뜻대로입니까?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누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미움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무슨 선한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는 거야. 절대 주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공평치 않다라고 말한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공평치 않다. 짜증난다. 그런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학대를 당하고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범죄했잖아. 불순종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린다. 불순종한 자가 징계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하는데도 내버려 두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이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공평치 않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이 범죄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먼저 선택받은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율법을 다 범하게 되면 그대로 망한다. 근데 돌이켜 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율법대로 심판. 불순종한 자에게 진도를 내리신다. 공평치 않다라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뜻이 공평치 않다라고, 주의 길이라는 것, 그걸 공평치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지금 누굽니까?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바벨론 끌려간 지 12년이 된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보고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걸, 하나님이 패망하게 될 걸 다 미리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다는 거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됐어. 불타없어지고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파괴될 걸 미리 말씀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뿐만 아니라 수르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 그 이후에 헤롯이 개축한 그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예언된 대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주 70년 로마의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다. 성전 안의 모든 기둥들 이런 것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금이 다 녹아내렸잖아요. 돌틈으로 다 금이 녹아내려가지고 돌틈으로 들어가서 그 금을 찾아내려고 로마 군인들이 돌들을 다 헤쳤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경 말씀은 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 사도들이 예언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인정하는 거 아니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된다. 확증된다. (2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대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라고.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더욱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숫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숫자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숫자가 많은데 다 쭉정이면 뭐 할 거예요? 다 쭉정이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지금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언제 하시는데? 추수 때 한다. 쭉정이는 다, 가라지는 다 뽑아서 먼저 하나님이 불태운다. 그리고 알곡은 복간에 넣으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숫자가 적어가지고 하나님 근심 걱정하지 않으신다. 왜? 숫자를 언제 정했습니까? 택한 백성의 숫자를 이때 정하시는 거 있다. 이때 하나님이 숫자를 예정했다. 하나님이 예정했지 않습니까?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지 않아. 창세전 그 기간에서 예정된 백성을 구원하신다. 미리 정하신 것. 이게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른 말로는 계획이라는 계획.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설계라, 설계. 여기는 설계만 있어, 설계.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
여기 다 우리가 뭐 교회가 여기 있었다, 실제 있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실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있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간다. 이걸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때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내 욕심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내 뜻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언약하셨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중다한 즉 더욱 그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한다. 숫자 가지고 말한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는 고기를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 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 못 된다는 얘기죠. 우상에게 눈을 들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해서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며 또 피를 흘리고 또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책망하신다. 율법을 다 범하고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우상에게 눈을 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이 저들이 기업이 못 된다. 다시 말해서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이 가나안 땅도 기업으로 못 얻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율법도 다 범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천국 가는 길은 한 길 아닙니까? 오직 한 길?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준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가나안 땅 영적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이다. 오직 한 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율법은 다 범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죽게 한다. 칼에 죽는다는 말은 전쟁에 죽는 것이고 황무지에 있는 자들에게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한다. 들에 있는 자는 들의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한다. 그리고 산성과 굴에 숨어 있는 자들은 온역이라는 말은 전염병에 죽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어요? 물 속에 들어간다고 피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아니 바다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어서 다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요나가 바다 밑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지 꼭 집어서 찾아내시지 않습니다. 28절 말씀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한다. 뭐 일이 잘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한참 잘 나가니까 교만해진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형통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보지라.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주시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 자기 힘으로 쓴 게 아니야. 서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29절 말씀,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여호와인 걸 알게 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일의 목적이 있다. 이 역사,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 복도 주시고, 여기 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기 해방하게 되는 것,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 이 저주를, 복과 저주를 섭리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섭리. 알아야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지. 알아야. 역사 섭리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의 실존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학습하게 하는 일. 학습을 통해 알게 되지 않습니다. 알게 하는 일. 그냥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학습이 안 되지 않습니다. 학습. 하나님 복도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시는 복도 주시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주도 하나님 임하게 하셨어. 이미 다 모세를 통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임하도록 섭리하셨어. 그 모든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 교훈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